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시면 이곳은 아주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아주 프라이빗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명, 좀 부유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곳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쓰라고 내준 장소가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 모이시던 곳, 또 예수님이 종종 기도하시던 곳, 또 이제 곧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직전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32절을 보시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지금 동산에 들어가는 그 입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펜스로 둘려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입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것 같았는데 혼자 기도하러 충분히 가실 수도 있었지만 33절을 보시면 제자 몇 명을 데려가십니다. 누굴 데려가시죠? 33절 상반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 명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핵심 멤버들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 중에서도 임원진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특별히 많은 것들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해와 같이 그 빛나는 그 장면도 특별히 목격했던 그런 특권을 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지금 데려가셨을까요? 왜 정말 십자가를 앞두시고 정말 이 중요한 기도의 순간에 왜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으시고 이 세 명을 데려가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시간에 받은 교훈을 다른 제자들과 또 앞으로 여러 제자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교훈은 이겁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명에게 단순히 이렇게 칠판 놓고 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몸소 그 태풍 같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기도의 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겟세마네의 교훈입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도 태풍과 같은 그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리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교훈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견디고 계시는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의 간구가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입니다. 자, 33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아직 좀 강력한 언어로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입술로 표현하셨어요. 내가 34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지금 무엇이 이토록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이처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했던 제자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한다는 그런 고통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백성의 왕으로 오신, 당신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한 그 고통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십자가 앞에서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릴 그 제자들을 향한 고통이었을까요? 물론 이 고통들도 예수님께 정말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을 정도로 지금 감내해야 되는 고통은 그러한 고통들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아담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고통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들이키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신 고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앞으로의 일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정말 속속들이 다 알고 싶으세요? 우리가 뭐 좋은 일들이야 미리 알면은 너무 좋겠지만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모든 환난과 아픔과 인생의 고통들을 내가 전부 다 속속들이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도 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바로 몇 시간 뒤에 벌어질 그 모진 육체적 고통, 살이 찢어지는 고통, 희롱, 모욕, 예수님께는 언제나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 예수님께, 전지하신 예수님께 생생하게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처음으로 사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처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둔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인류의 무한한 그 죄를 담당하실 그 십자가를 마주한 그 고통은 그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입니다. 자,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시험을 또한 마주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들의 시험입니다. 자,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빠 아버지여 36절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곳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유혹과 시험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3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그 옛 뱀 사탄의 지금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겁니다. 아빠 아버지, 가장 친밀한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여러분, 잔은 구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곧 들이키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아빠 아버지, 만약에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죄인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하신 또 순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 점 어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금 담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됐을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이기에 지금 사탄의 시험이 가장 극심하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기에 당연히 피하고 싶으십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시험과 유혹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뒤에 숨어서 예수님 십자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붙들었던 사탄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두게 만들려는 사단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뜻에 불순종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불순종의 길로 내몰려고 하는 사탄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어떻게든 십자가를 피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의 시험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겁니다.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식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천국에는 텅텅 비게 됐을 겁니다. 천국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사탄이 승리를 선포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공했나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간구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잔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잔을 옮기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빠 아버지께 외쳤던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탄의 마지막 극심한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시는 순간입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험, 이 유혹의 순간에서 승리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보다, 나의 육신적인 고통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의 결단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루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가장 극심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가장 극심한 시험과 유혹의 순간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 3명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의 교훈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죄의 유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죄, 성내는 죄, 비방하는 죄, 미워하는 죄, 음란의 죄, 수많은, 기도하지 않는 죄,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력해서 정말 내가 고통과 힘듦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죠? 유혹과 시험 앞에서 정말 내가 깨어 있어서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가장 강력한 시험을 견디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죄의 유혹에 정말 내가 무릎 꿇을 것 같을 때 우리에게는 나아갈 완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가장 강력하게 몸소 느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드리는 우리의 간구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의 육신의 정욕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의 습성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뜻에 내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직접 몸소 위대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서 그 유혹과 시험을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